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복강에서 인생의 밤을 지낼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간 후에 그곳 하란에서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의 내용의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에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심정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이미 97세입니다. 157세나 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그것만을 가지고 기대하며 갈 수 없는 이유는 형 에서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에서, 그가 야곱에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자기와 동행하는 무리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종들, 짐승 등을 다 나누어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본인은 야복강가를 건너지 않고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웬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끈질긴 사투 끝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을 뵌 곳이라고 하여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익숙한 내용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가 변화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이 지금 야복 강가를 건너기 직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는 그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그 날들 가운데 야곱은 굉장히 거짓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에도 에서가 태어나는 것이, 먼저 태어나는 것이 못마땅한 듯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장남에게 모든 특권이 부여됐습니다. 차남부터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난 그 냉대, 그것도 몇 년 터울이 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쌍둥이인데
몇 초 늦게 나와서 본인은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야곱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자기의 삶의 상황에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유혹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기업을 빼앗습니다. 또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인 척 행세하고 형이 받을 축복의 기도를 자신이 다 가로챕니다. 이런 야곱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요, 가정에도 평화가 깨지고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평소에 대범하던 형 에서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를 쫓아가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 1대1로 에서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을 자신도 알았고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형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준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아서 품삯을 받지 못했습니다. 후에는 아들들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그런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죄의식 때문에 늘 괴로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난 타향에서의 그 20년 동안의 세월은요, 고독과 향수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그저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먹먹한 마음을 달래는 일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떠날 때 자기 혼자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에는 가족과 또 골짜기를 메울 만큼의 큰 재산을 이루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감회가 참 새로웠겠지요. 그 20년 동안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자신이 혼자 이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과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길을 다시 돌아갈 때의 마음은 참으로 감회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공포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야곱에서 형이 무서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떠난 야곱의 삶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면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 때에도 14년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살아갔고 6년 동안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큰 복을 이루었는데 야곱은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드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축복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였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요. 이와 같이 야곱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수십 년간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또 이것들을 더 늘려서 나의 힘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삶이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참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공포가 다시 밀려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재산과 가족들과 부가 하나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불안함과 공포에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분노를 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아마 처음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할 때의 분노보다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 종들, 가축들을 앞서서 보내고 야복강가를 혼자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야복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외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집을 떠나서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야복강가를 무서워서 차마 건너지 못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그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누구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야곱을 찾아가신 것이죠. 그 밤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과 야곱은 말도 없이 씨름을 시작합니다. 장면이 참 신기해요.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고 회개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붙잡고 씨름합니다. 마치 본능 것 같이 누가 손을 딱 잡고 힘을 겨뤄오는 때 나도 자연스럽게 힘을 딱 주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 야곱에게 와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버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러뜨리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야곱을 변화시키시려는 씨름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마침내 버티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 뼈가 부러진 야곱은 절뚝거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부상일까요? 그에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붙잡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손에 지팡이가 없으면 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굉장히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한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을 때 야곱이 평생에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힘이 한 방에 꺾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 이 야곱의 모습이 변화된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전에 야곱은 속여서 복을 얻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도, 삼촌 라반의 재물을 빼앗을 때에도 다 속여서 얻었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직접 매달리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는 야곱의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움켜쥐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상처를 남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라고 하는 승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난 이후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존재하고 여전히 분노해 있으며 그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두려움의 대상은 여전히 앞에 있으나 그 두려움을 맞닥뜨린 야곱 자신의 모습, 그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굉장히 느리게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뗍니다.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복강의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이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야복강은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이 변화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떤 불편함을 허락하시고 나서 우리를 즉시 편하게 만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애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야복강에서 우리의 인생의 밤과 같은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절뚝거리며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야곱은 새로워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장자의 명분 하나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며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분이엘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장자의 기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이름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전부 변화되었습니다. 속이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힘쓰고 자기가 싸우는 인생에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써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느려 주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인내와 순종의 조상이요 야곱은 승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의 야복강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입니까? 아니면 건너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이미 건너서 변화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분이엘의 체험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야복강을 건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분이엘을 경험하며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불확실한 세대과 시대 가운데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거느려 주시는 삶,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또 우리가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